네, 저희들 벌써 성막 13번째 시간 저희들이 가고 있죠. 오늘은 특별히 어떠한 성물 하나를 딱 다루겠지만 그 성물 하나가 아니라 여러 피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지성소라는 어떤 전체적인 어떤 장소의 공간을 얘기하면서 그 안의 내용들을 좀 저희들이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은요.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어 꽹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뱃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 언약궤라고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미지를 찾는 과정 가운데에서 90% 이상이 이 궤를 꿰는 것 때문에 제가 관심을 두고 보았거든요. 이 궤가 이 모양으로 깨어져 있어야지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구글 이미지를 치시면 이 언약궤가 이렇게가 아니라 반대로 앞에 보이는 면에 하나, 뒤에 보이는 면에 하나가 공이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 방향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네 명이서 이걸 들고 가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거는 네 명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네 명이 들면은 만약에 이 모양이 아니라 반대 모양으로다가 되어 있다면 아마 이거 네 명이서 들고서 앞으로 전진한다면 한쪽 케루빔의 한쪽 케루빔만 보이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들어야지만 정면으로 이 언약궤가 정면으로 보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구글 이미지 가운데에 거의 90%가 잘못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다 그러면은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편한 대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들은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제3성전이 세워질 때가 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미 이스라엘은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성전 기명들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소개해드린 The Temple Institute 이라고 말하는 그 단체에 가시면 지금 제3성전을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지금 짓고 진행하고 있는지를 현지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웹사이트에다가 정보를 자세하게 올려놨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이미 성전의 기명들은 다 만들어 놨고요. 건물만 올리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딱 하나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어디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이 언약궤가 파괴되었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3성전이 세워질 때가 돼서 모든 것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찾게 하실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저는 그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성전에는 분명히 뭐가 있어야 되니까요? 이게 있어야 돼요.
성전 여러분 여태까지 성막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셨지만 결국은 종착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 증거궤, 이 증거궤예요. 이 증거궤까지 오지 못하면 성막에서 하는 모든, 성전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종교 활동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약에 종교를 기독교라고 가정한다면, 물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지만 죽어있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번제단에서 죄를 회개하고 물두멍에서 우리의 피 묻은 죄를 씻어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개와 용서죠. 거기까지 하죠. 기독교인들 우리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소 안으로 들어오면 뭐 합니까? 성령의 조명하심과 말씀과 기도를 하죠. 그래서 그 안에서 종교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는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보여주셔야 되냐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까지 보여주셔야 돼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교회에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만 보여주면 절대 자녀들 교회 안 다닙니다. 안 다녀요. 거기 가서 부모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거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언약궤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이 증거궤는 중요한 겁니다. 심플하게 이렇게 돼 있죠. 앞에는 만나를 놓는 항아리가 있고요. 요 옆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가 났을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난 것은 뭘까요? 사과나무예요? 배나무예요? 감나무예요? 뭡니까? 틀릴 것 같으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는 살구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아몬드라고 그랬어요. 아몬드입니다. 살구 아닙니다. 살구꽃, 벚꽃, 그리고 아몬드꽃이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표현한 것이 살구꽃이라고 표현해놨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아몬드입니다. 겨울을 깨고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 그래서 마른 나무에서도 싹을 틔울 수 있는, 겨울을 통과하고 나서 싹을 틔울 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 첫 번째 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아몬드 나무를 아론의 지팡이에서, 여러분 지팡이는요 뿌리도 없고요 영양분을 공급받지도 못했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죠. 자, 여기 옆에 있는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법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나오겠지만 성막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을 자 조금 더 세부도입니다. 세부도.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밑에와 여기 위에와 여기 위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증거궤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여기 십계명 두 개의 돌판을 놓는 텐 커맨드먼트를 놓는 두 개의 돌판이 들어가 있는 증거궤, 이게 증거궤입니다. 네모난 숫개의 박스. 그리고 그 위에 금으로 만든 이런 상 비슷한 것이 있죠. 이것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시온자라고도 부릅니다. 멀시 시트이라고 되어 있죠. 시온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 용서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케루빔, 두 그룹이라고 되어 있지만, 두 그룹이라고 우리 성경에 되어 있지만 케루빔입니다. 케루빔. 여기 영어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죠. 케루빔. 케루빔으로서 이 두 천사는 고개를 숙이고 서로의 날개 끝이 닿게끔 이렇게 서로를 향하여 있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왜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말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얘기하지만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을 말할 때 언약궤, 여기 위에 부분 이 판을 속죄소,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것을 두 그룹 케루빔이라고. 케루브는 단수, 두 명이니까 케루빔 복수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자, 증거궤라고 말하는
아까 우리가 보셨던 제일 밑에 율법을 나누는 그 박스 보셨죠? 예. 증거궤에 관해서 좀 저희들이 볼게요. 크기는, 길이는 2규빗, 2.5규빗, 너비는 1.5규빗, 높이는 1.5규빗입니다. 그러니까 크지 않죠? 한 규빗이 얼만큼이라고 그랬어요?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길이가 한 규빗입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두 규빗 반이래요. 두 규빗 반이면 하나, 둘, 반. 요 정도 되겠네요. 한 요 정도 됩니다. 폭이. 이렇게 옆에 가로가.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죠. 이걸 뭐 네 명이서 들을까? 예. 힘 좋은 분은 혼자 들고 가도 되겠어요. 예. 근데 그렇게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엄청 무겁습니다. 예. 순금으로만 만들었기 때문에. 재료는요. 금을 가지고 안팎으로 입힌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조각목이라고 우리 성경에 나올 겁니다. 자, 항상 하나님께서 금을 쓰실 때에 금만 쓰신 경우들은 메노라를 만들 때예요. 메노라와 여기 있는 위에 있는 뭐를 만들 때? 케루빔을 만들 때만 순금을 썼습니다. 나머지 금을 써야 될 때와 번제단에서 불을 피우는 그 장소에서도 나무가 사용됐어요. 조각목을 항상 그 안에다 놓고 노수로 도금을 하든가 금으로 도금을 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여기까지도. 자, 조각목과 아카시아 나무를 조각목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카시아 나무를 금으로 싸가지고 거기 안에 말씀을 두셨어요. 금과 은은 뭘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내년에 또 할 수 있어요. 이거 똑같은 거. 믿음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안에 있는 조각목은 시내산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예요. 가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을 때는 어때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나무를 어디에서 갖고 왔습니까? 레바논. 지금 헤즈볼라가 한참 미사일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과 전쟁하겠다고 지금 탱크 보내고 있는 그곳 레바논에서 백향목이 왔어요. 거기에서 가장 가치 있는 백향목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성막을 만들 때에는 뭘로 만들었어요? 가장 흔하지만 제목으로는 가치가 없는, 여러분 제목으로 쓸 나무는요 단단하기도 하고 올곧기도 하고 해야지 좀 잘라서 모양대로 좀 잘라서 쓸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아카시아 나무가 어때요? 한국에서도 보시면 알지만 아카시아 나무가 어떻게 자랍니까? 거의 덩쿨이죠. 예? 막 거의 덩쿨이에요. 그런 나무를 가지고서 사용했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가치가 나가지 않는 사람이라는 존재를 만물의 영장이라고 목에 힘도 주고 살고 있는 우리지만 막상 보면은 저 짐승들과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우리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짐승들이 밥 한 그릇 놓고 빵 하나 놓고서도 엄마 개하고 아기 개하고 서로 싸우고 있더라고. 밥 한 그릇 놓고서도. 사람은 어때요? 아유 나는 안 먹어도 돼. 너 먹어 너 먹어. 한 그릇에 밥이 있으면은 부모는 자식을 주려고 하는 게 사람인데 짐승들은요 안 그렇더라고요. 밥 한 그릇이 있으면 어미 개가 새끼 개하고 같이 밥 한 그릇 놓고 싸우고 있더라고. 그런 인생처럼 사는 게 우리 아닙니까? 아등바등 그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금을 입히셔서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까지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을 좀 눈여겨보길 바라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까지 우리가 금을 덧입어서 믿음을 덧입어서 들어가면 만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안에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 율법이 있어야 돼요. 율법. 자, 장식은요, 상단에 금으로 된 관, 4개의 고리, 2개의 채는 결코 제거되지 않은 2개의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증거궤의 용도는 뭐냐? 2개의 돌판에 기록된 율법이 보존되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믿는 크리스찬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왜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시키려고. 왜 이걸 보존시킬까요? 왜? 말 그대로 여기는 뭐예요? 증거궤잖아요. 증거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두라는 거예요.
율법의 10계명을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증거판이라고 그랬어요. 증거판. 그래서 증거판이 들어가 있는 그 궤를 증거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증거판이 아니 모세가 받아온 것이 10계명이라고 쓰지 왜 증거판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한번 물음표를 가져봐야 돼요. 아니 10계명인데 10 커맨먼트인데 왜 그걸 갖다가 테스트모니라고 했을까요? 증거판이라고 그랬을까? 이 증거판은 히브리 말로 에두라고 말합니다. 증언된 것이라는 뜻이에요. 십계명을 말할 때도 계시를 말할 때도 율법 율례를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다양한 계시의 말씀을 가리킬 때 증언되었다라고 말하는 증거라는 에두트가 사용돼요.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다가 해석이 되지만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에두트가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에서 사용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용도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다양한 그런 말씀들을 에두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증거궤를 만들게 하신 목적은 뭘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보존하는 데 있어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증거궤에 주어진 이름들이 성경에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똑같은 것을 다른 단어로다가 사용이 되더라고요. 증거궤라는 단어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에도 증거궤 25장,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있습니다. 언약궤라는 단어도 사용되었어요. 민수기 10장 33절에 여호와의 궤라고도 여호수아에도 사용됐습니다. 하나님의 궤, 사무엘 선지자에게 있었을 때 여호와의 궤라고 말할 때도, 그리고 다윗의 시대죠. 그리고 거룩한 궤, 역대하에도 하나님 주의 권능의 궤라고 말하는 시편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증거궤에 관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키는 증거궤의 이야기의 포인트는 뭐예요? 증거궤의 여러 가지 키포인트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말씀을 두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다가 적어 놓으려고 했다가 하나 빼놓은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 혹시 성경 갖고 계시면 같이 보시면 더 좋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이면은요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증거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24장 14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여기에요. 우리가 듣는 복음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십자가 지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천국 가게끔 만드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이 증거되면 안 돼요. 뭐 선행을 해야지 뭐 구원을 받는다. 캐톨릭에 가면 우리가 고해성사를 하면 우리의 죄의 경중에 따라서 당신에게 주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죄를 씻는 방법을 신부님이 제시합니다. 그죠? 성경을 읽으시다거나 봉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헌금을 하라거나 여러 가지 다른 것을 통해서 내 죄를 씻는 방법들을 제안하세요. 고해성사를 해보시면 알지만. 그런데 우리의 죄를 행위로 씻을 수가 있나요? 캐톨릭에서 가장 근본적인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이 아닌 내 행위로 구원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고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위험한 게 아니라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천국 복음이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사용됐거든요. 예수님의 보혈만이 천국 복음인데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의 끝은 언제 온다고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것이 된다면 이제 복음 증거가 복음이 다 전파되어서 어떻게 해요? 증언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보시면 이 증언이 증거궤라는 뜻과 같아요. 여러분, 모세가 아기였을 때에 그 어머니가 이 아기가 너무 이뻐가지고 몇 개월간 데리고 있다가 결국은 죽이지 못하고 바로가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말했을 때에 몰래 갈대로다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동동동동 물에다가 띄워보냈죠. 그 모세를 띄워보낸 그 갈대 상자를 히브리 원어로 보면 노아의 방주를 말할 때 말하는 방주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다른 사람이 다 죽는 곳에서 살림을 얻었죠. 살아남을 얻었죠. 뭐 때문에? 방주 때문에. 그런데 모세를 동동동동 띄웠던 그 강은요,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은 유다인 아이들 2살 밑에 남자아이들은 다 죽었던 장소예요. 왜? 그 남자아이들을 2살 밑에 사내 아이들을 죽이는 방법은 칼로 죽이는 게 아니라요. 나일강에 있는 악어와 하마들의 밥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일강은 눈물에 고통과 통곡의 소리가 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살림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뭐 때문에? 그 방주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셨죠? 그런 것처럼 여기 있는 증거궤도요. 구약에는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을 놓는 증거판을 놓는 것으로 사용하셨지만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궤로 주시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증거궤, 모든 천국 복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은 이 안에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구약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전인 것과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전이래요. 근데 성령의 전만 세워져 있으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깊숙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증거궤로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보존될 수 있는 그때를 위하여 전파하는 한 달이라 전파하되리니 그때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천국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다는 이 어떻게 보면 너무 심플한 메시지여서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메시지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아카시아나무 조각목의 금으로 쌓여 있는 그 믿음으로 갖고 있는 말씀 들고 있는 성도여야지만 끝에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서 교회 다니시면서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증거궤에 마음속에 있는 증거궤에 언약이 있습니까? 여기 있는 증거궤 안에 왜 여기 있는 십계명을 증거판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왜? 왜 십계명을 증거판이라? 뭐에 대한 증거일까? 뭐에 대한 증거일까? 하나님의 뜻이 십계명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자,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아, 십계명은 우리 보고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십계명만 계명입니까? 아니에요. 계명과 율법과 율례라고 하는 것들이 율례와 규례들이라고 하는 그 다른 범주에 있는 법들을 다 따지면 613개예요. 십계명을 포함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십계명이라고 돌로다가 새겨놓은 그것이 증거판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모세가 받아 내려온 그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준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줘요.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을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길을 만드셨어요. 그게 법이에요. 법. 내 자식이 망나니처럼 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을 준단 말이에요. 법.
한번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잘할 것 같습니까? 법안에서 키워도 딱 대학만 들어가면 물 만나 물고기처럼 마다다다다다닥 하는데 법 없이 한번 키워보세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법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거를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이 증거판이. 아유, 목사님 동의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법 없이 마음껏 살았을 때 내 마음이 편하던가 행복하던가. 아이, 무슨 교회는 교회야. 이제는 내 맘대로 살아볼래. 여러분 하고 싶은데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못했던 것 때문에 이제 교회 안 다니면서 내가 마음껏 하고 싶다 그러면 마음껏 한번 살아보세요. 기쁜 일이 있으면 술잔 기울이고 재미진 일이 있으면 거기에 폭 빠져 있고 마음껏 살아보세요. 그 마음이 정말로 기쁘고 행복할까? 하나님의 공백 기간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셔야 돼. 하나님이 없는 그 공백의 마음을 진짜 창세기 전에 있었던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있는 그 상황을 경험해 보셔야지만 아, 하나님이 없는 것이 이렇게 나에게 힘든 거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그 증거판은 우리들에게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로 나는 너희들이 천국 오길 원한다.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오길 원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걸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써놨잖아 여기. 써놨잖아. 증거하는 거예요. 자자손손 증거하는 거예요. 자, 증거께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두 번째가 속죄소예요. 속죄소 여기에 보시면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에요. 크기는 길이는 2.5규빗, 너비는 1.5규빗입니다. 금태를 두르고 거기에 단을 쌓았죠. 재료는 순금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순금으로 만듭니다. 장식은 두 그룹, 속죄소 각 끝에 하나씩 속죄소와 동일한 조각으로 두들겨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 주물로다가 그냥 틀을 만들어가지고 부어가지고 녹여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일일이 때려서 만들었대요. 예, 대단한 실력이 아니면 안 되죠. 그죠? 양쪽으로 그리고 대칭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대칭. 이쪽 날개는 긴데 이쪽 날개는 짧아가지고 이렇게 서로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맞아야지. 그러니까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겠죠. 그 속죄소는 그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여기 속죄소 여기에다가 뭘 뿌려요? 나중에 뭘 뿌릴까요? 세니타이저를 뿌려요? 피를 뿌리죠. 자, 무슨 피일까요? 무슨 피? 피까지는 아시네. 무슨 피를 뿌려요, 그러면? 피도 여러 종류 있잖아요. 그죠?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네. 피는 피예요. 자, 나중에 또 배우겠습니다. 속죄소로 들어갈게요.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라는 말씀 가운데에서 속죄소라는 단어를 저희들이 보면요. 카포렛이라고 말합니다. 이 카포렛은 카파르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그래서 카포렛의 카포렛이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카파르라는 동사형은요. 가리다, 덧칠하다, 겉을 덮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가 있는데 이걸 갖다 그냥 보자기를 씌워 놓은 것, 그걸 카파르란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덮어놓은 것을 명사형으로 하면은 속죄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형으로 가리게, 덮게. 그죠? 여러분들 뭐 식탁에다가 음식을 해놨는데 식구들이 조금 이따 먹을게요. 그러면 거기다가 뭐 이렇게 뭐 그물 같은 거 씌워놓잖아요. 뭐 이렇게 뭐라 그래요, 그거? 예? 이름도 몰라 하여튼 뭐 씌워놓잖아요. 파리 앉지 말라고 옛날에 한국에서. 예, 그런 것처럼 위에를 덮는 덮개. 그래서 카포렛 이게 속죄소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뭐를 가려줘요? 죄를 가려주고 죄를 덮어준다라는 뜻이에요. 속죄소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시켜주는 장소가 아니라 죄를 덮어놨다고요. 가려워줬다고요. 구약의 죄의 개념과 신약의 죄의 개념이 달라요. 구약의 죄의 개념은 덮어놓는 의미입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신약의 개념은 어때요? 예수님의 보혈은 어때요? 완전히 도말시켜버려요. 완전히. 그러니까 구약보다 신약이 더 강력하죠. 예? 세정력이 굉장히 세죠.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두 그룹 케루빔. 출애굽기 25장 18절에서 20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룹 둘을 속죄소 득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득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려는 거예요. 속죄소가 뭡니까? 그 밑에 판이잖아요. 판. 그거로 향하게 하래요. 얼굴을 들지 못하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 둘은 케루빔이라고 말하고요. 케루브라는 하나님께 수종드는 천사라는 케루브라는 단수의 복수형이 바로 케루빔입니다. 항상 여러분 히브리 단어를 보실 때에 끝에가 미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빔, 빔, 팀, 끝에가 I am 이러고 그런 사운드로 끝나잖아요. 그럼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케루브는 한 명의 천사를 말할 때 케루브입니다. 두 명 이상은 케루빔 되는 거예요. 여기 케루빔 어디서 보셨습니까, 여러분? 케루빔 어디서 보셨어요? 예? 창세기 하면서 케루빔 보셨어요? 창세기 할 때 케루빔 어디서 보셨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고 생명나무를 와서 먹고서 하나님처럼 영생할까봐 못 먹게 하려고 들어오는 길을 케루빔이 그룹들이 지키게 하고 불검으로 지키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케루빔이 등장하죠. 또 어디서 케루빔이 등장하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성막 배우면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 커튼이 뭡니까? 디자인이 뭐예요? 케루빔 디자인이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나타났던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지진이 나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찢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 일어났던 현상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휘장을 위에서 밑으로 찢었을 때에 그때 찢겨나간 것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었던 휘장, 커튼이고요. 그것이 찢어질 때 그 가운데 있었던 디자인이 케루빔이에요. 그래서 이제 케루빔을 찢고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이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신부라는 그러한 이상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때 케루빔을 디자인을 찢으시면서 상징적으로 생명나무로 올 수 있는 길들을 열으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성경은 보면 볼수록 너무 과학적인 책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호위하며 밤낮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화로우심을 찬양하는 무리가 바로 케루빔, 그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에 대한 여러 종류들이 있어요. 뭐 스랍도 있고요. 케루빔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그룹이 눈을 어디로 향했다고요? 속죄소를 향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고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스랍들이 있어요. 날개가 6개예요. 그런데 둘로는요 자기 얼굴을 가렸대요.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요. 둘로는 날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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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라고 이사야가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스랍 케루비문들은요. 그러면 왜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왜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계속 날아 있으면서 공중에 있으면서 자기 얼굴을 왜 가렸을까? 그들의 얼굴을 가리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얼굴이 속죄소를 밑으로 바라보게 하고 상대방을 보는 것이거나 하늘을 바라보게끔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천사조차도 감히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얼굴을 배웁지 않는 거예요. 천사들도.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내가 배웠사오니 죽겠습니다. 그랬을 때도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뵙는 사람은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천사들조차도 그렇더라고요. 너무나도 영광스러우시기에 도저히 그 영광을 마주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조각을 해놓은 겁니다. 자, 속죄소의 기능. 자, 이제 세 가지 우리가 다 봤죠. 증거궤, 속죄소, 그리고 위에 있는 케르빔까지 저희들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아까 우리가 증거파는 천국 복음에 관한 이야기,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까지 좀 더 나가시면 좋고요. 속죄소에 관한 이야기들을 케르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죄소예요. 이 속죄소 중간에 있는 그 판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속죄소의 기능이 있습니다. 25장,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면 두 케르빔 사이에 날개짓하고 고개는 숙이고 있지만 그 사이에서 증거궤 그 위에서 주님이 임재하심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곳 속죄소에서 이스라엘이 행할 모든 명령을 선포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 나왔잖아요. 속죄소 거기서 뭐 한다고요? 첫 번째, 내가 너와 만나고, 두 번째,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른다는 거예요. 이 속죄소가 해야 되는 기능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행할 모든 명령을 선포하고 순종하려고 말씀하시는 것. 두 번째는 그 속죄소 위에서 우리를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우리의 죄를 속죄소 아까 다시 뭐라고 그랬습니까? 덮어준다, 가린다, 덮게,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기 위해서 그 너와 만나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만날 때 뭐 합니까?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대제사장이나 치자고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니까 뭐 합니까? 거기서 피 뿌리고 향을 피워 올리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러한 기능들이 있는 곳이 바로 속죄소예요. 그래서 속죄소에는 무엇을 행하는가? 첫 번째, 속죄소 안에서 향을 피워서요, 향연으로 속죄소를 가리는 일을 해요. 왜 속죄소를 연기로, 향을 피운 그 연기로 가득하게 만들까요? 하나님을 직접 배우면 안 되니까.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만큼 너무나도 진짜 안에 공기가 맑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향연이 가득해가지고 너무나도 여러분 가득해서 요 앞조차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향기가 가득 차라는 겁니다. 향기와 연기가 가득 차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 얼굴 보러 들어간 게 아니에요. 잘못했다가는 죽어요. 두 번째는요, 피를 뿌리는 행위입니다. 자, 피 뿌릴 때에는 두 가지 종류의 피가 사용됩니다. 자, 레위기 16장 14절 15절 보니까요, 그는 또,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대제사장을 말합니다. 지금 이 말하는 때는 대속죄를 얘기합니다. 욤키프르 데이, 나팔절 다음에 대속죄일,
대속죄일 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 대속죄일 날 2번 들어갑니다. 2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요.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이요.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이 혹시라도 죄 지었을까봐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서 먼저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이거는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잡을 때에는 숫송아지의 피를 잡아가지고 들어갑니다.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래서 자기의 죄와 자기 가족들의 죄를 사하는 일을 하고 속죄소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또다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숫송아지가 아니에요.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진 것에 대해서 그들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염소예요. 염소. 염소 이때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2마리를 가지고 오면서 한 마리에게는 안수해서 우리의 죄를 이 염소에게 다 전가시킵니다 하고서 염소를 아사셀이 있는 광야에다가 보내죠. 또 한 마리는 잡아서 지금 백성들을 위한 죄로다가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숫송아지의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 뿌리고 그리고 또 그 피를 속죄소 앞에다가 7번 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라는 거예요. 자, 이 피 뿌리는 행위를 통해서 이들이 깨끗함을 누리는 순결함을 누리는 그러한 일들을 속죄소에서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라고도 말하고 증거궤라고도 말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배울 거는 다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마태복음 말씀처럼 24장에 있는 말씀처럼 14절에 있는 천국 복음이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궤로 있게 하기 위해서 전파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조각목에 금을 싸는 것처럼 믿음을 가진 성도가 그 안에 말씀을 들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천국 복음을 증거궤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는 그 끝이 된다면 그때야 끝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오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뭐를 해야 되냐면요. 증거하셔야 돼요. 증거. 주님 오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요. 증거하지 마세요. 예, 주님 더디 오세요. 나중에 오세요 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내용들을 저희들이 다 보면서 오늘 성막은 저희들이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배우시면서 어떠셨어요? 전혀 알지도 못했고 전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전혀 관심조차 없었고 그냥 이렇게 만들었구나, 저렇게 생겼구나 이렇게만 알지 그 의미 하나하나 들여다보진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 성막은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그림자도 모르는데 예수님을 알겠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조각목들이 바로 우리예요. 가치 없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주서다가 광야에서 땔감으로 쓰는 나무, 그런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은 금을 싸시고 놋을 싸셔서 그 뜨거운 불을 견디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까지 우리를 사용하세요. 거기에 금을 싸서 하나님의 성소를 그리고 지성소를 보호하는 그 널판이 되게 하셨어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그거를 부탁하셨다고요.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기도가 있는 곳, 주님의 성령 임재하시는 그곳을,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곳을 보호하라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호하고, 성도는 불같은 시험을 견디고,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자리까지 같이 경험되는 것이에요. 안에 말씀을 두고, 증거판을 두고. 그래서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오늘 성막을 배우면서 주님, 성막이 끝나면 우리는 성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신자가 아니에요.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신자는 내가 선택해서 교회 다녀볼까? 신자는 내가 오늘 교회 가볼까? 이래서 사는 사람이 신자예요. 성도는 어때요? 주님의 부르심으로 오는 사람이에요. 나와 교제하자. 나와 만나자. 나와 대화하자. 성도의 자리로 쓰셔서 정말로 천국 복음이 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증거교회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전파하는 그것이 될 때까지, 그것이 세상의 끝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처럼 오늘도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증거판이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증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가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는 현장들이 바로 우리가 되길 바라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